사랑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지역, 그 중에 가드 지역으로 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드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수넴 쪽으로 이제 그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크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워 떠는 이 모습은 옛날에 골리앗을 필두로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를 어느 정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또한 사울은 두려웠었고, 그래서 저 골리앗이라는 저 장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그때는 이제 소년 다윗이 앞장서서 나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에게는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줄 용사가 이제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블레셋으로 넘어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왕이라는 인물은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젠 사울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앞장서서 그 수넴 그 지역에 모여져 있는 그 블레셋 그 민족들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크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 당연하지요. 우리들의 능력을 벗어나고 우리들의 지혜를 벗어났을 때 당연히 두려울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행해야 되는 하나의 행동이 하나 있죠. 이걸 행했느냐 아니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여호와를 찾았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선택의 기로입니다. 선택을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은 여호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 봤는데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호와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수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한참 전에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울은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했던 것을 번복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사실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거, 사실 되게 안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이거는 죄악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울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자신의 말을 번복할 정도로, 그리고 죄악이라는 걸 알면서까지도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이 있었던 지역이 엔돌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엔돌은 이제 그 블레셋 지역, 그 블레셋 진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을 좀 넘어서서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장하고 숨어서 그 지역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사실은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무언가 좀 하나의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라면 두려운 감정을 가지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그 갈림길이 있는데 그거는 여호와를 찾았느냐 아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울의 모습,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변장하고 그 적진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서 자기의 말까지 번복시켜서 그렇게 신령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 근데 성경을 기록한 이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이 사울의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여호와를 박해했었던, 예수님을 박해했었던 그 사도 바울마저도 다시 불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다윗 또한 밧세바를 범했는데 그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또한 보면 여호와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본인을 찾아오는 자를 저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도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이 사울을 버림받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모습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까? 이 이전에도 사울은 자신이 불순종했던 거,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아니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변명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찾아갔을 때 사실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갔어야 됐습니다. 화목제물을 들고 가서, 속죄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여호와를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시켜줄 해결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찾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본인이 왕의 그 직분, 그 직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본인이 앞장서서 저 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은 그것을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것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단순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으려고 했었던 그 이기적인 욕망이 똘똘 뭉쳐서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신접할 여인을 찾아가는 행위까지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왜 우리가 찾으십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거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던 분도 맞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했던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적이 많으십니까? 한번 우리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는 없고 단순히 하나님을 해결사로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순한 그런 해결사로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그쳐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조금 깨어졌다고 그래서, 내가 승진을 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원했던 게 사실은 그겁니다.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받으려고 듣고자 이렇게 왔다 갔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토해내고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사울은 그게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아마 우리들 삶의 문제 또한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를 향해서 분노를 토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내가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먼저 앞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받지 못할 것만 같은 문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를 향해서 분노하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 나 이제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만큼 그 정도로 커다란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향해 분노하고 또한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